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1절과 3절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저희들이 잠시 쉬지만 같이 한번 한 2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동행 5번째 날이고 또 금요 기도회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19의 어려운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일도 이제 한 주 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동행 5번째 날을 그리고 하나님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아버지의 참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혼자의 힘으로 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아버지여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여정 동행 이제 5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원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을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만 좀 더 사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제가 좀 간략하게 좀 그 강의를 먼저 좀 드리고 우리가 순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마 한 4일 정도 저희들이 이제 매일 밤, 이제 매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나면 이제 또 한번 돌아보는 이제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 이제 일기를 작성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긴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좀 한 4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는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좀 이렇게 낯선 방법이기 때문에 또 조금은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왜 오늘 이제 요번 그 코로나19가 이제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꼭 이제 이런 기도를 또 이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 성도들과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좀 오래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참 제가 그 원래 원했던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제 경험과 이게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더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행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시간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10번의 시간만큼은 그 초점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여기에 있지 않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아마 스트리밍 실시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면 갑자기 이제 그 듣고 계시는 분들 숫자가 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만 듣고 그냥 기도하실 때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딱 스톱을 하시는지.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고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우리들 마음에 부딪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해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제 일종의 그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제 이것을 훈련하는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한가?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이 기도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우위에 있는 기도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뭐 유일한 기도의 방법이 돼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기도를 할 때 꼭 한 번 정도는 익혀 두시면 좋은 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 이제 최소한 이제 제가 좀 제 신앙생활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그 모태 신앙으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고등학교,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는 뭐 좋게 표현하면 머리로는 참 이렇게 머리, 그리고 또 몸으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공부,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교회와 관련된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모든 봉사에, 그리고 섬김에 아마 빠짐없이 참여를 했던 아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헌신된, 저는 이제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관계되는 뭐 성경 고사 대회나 지식에 있어서는 저도 뭐 정말 상당한 그런 실력을 갖추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정말 헌신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 사실은 지식도 있었고 봉사에 대한 뜨거운 열심도 있었지만, 이제 저에게 사실 가장 약점처럼 가장 무서웠던 게 뭔가 하면 저한테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아마 저는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참 머리로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성경과 관계되는 많은 신앙 서적들도 읽으시고 지식도 참 많고, 또 교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 기도에 있어서는 분명한 체험을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저와 같은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이 기도는 뭔가 나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제 이렇게 좀 기도와 이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류에는 이제 머리로서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렇지만 기도하는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을 참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참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한번 체험적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도라는 깊은 세계를 한번 이렇게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저에게도 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도는 우리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갈급해하면서도 또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뭔가 하면 기복적인 기도죠. 기복적인 기도.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간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거 정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보다 뭐 정말 중요한 일은 사실 정말 중요한 기도죠. 저도 이렇게 뭐 고등학교 시험을 칠 때나 뭐 공부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구 중심의 기도는 이렇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막상 부자가 되고 그리고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이 간구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합니다. 뭐 요즘도 그러시겠지만 과거에 부흥회 같은데 하면 제일 이렇게 수련회를 가거나 부흥회를 가면 기도 시간이 되면 회개에 대한 요청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있는 게, 그런 어떤 도전을 받으면 정말 3살 때부터, 제가 최소한 기억할 수 있는 3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뭔가 그거 하나씩 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것도 여러 번 반복했죠. 왜냐하면 강사들이 올 때마다 또 수련회 때마다 항상 회개를 요구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제 마치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잡듯이 저의 잘못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데 참 이것도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기도 그러면 이 2가지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뭔가 기복적인 것, 내 삶의 문제를 다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뭔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와 회개,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전부는 아니죠. 그래도 저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회개를 하다가 이것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나도 한번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이제 방언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참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저도 많은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지만, 이제 일반인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런 은사를 받기 전에는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을 하면 나도 광신자가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막 그렇게 방언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보면 누구도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 괴성을 지르고 그냥 막 남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막 온갖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는 싶은데 저런 모습으로 만나고 싶지는 않는, 저는 어렸을 때 청년회 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가진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뭔가 생활과 분리가 됩니다. 뭔가 너무 좀 신앙에 있어서는 치우쳐져 있고 삶과는 뭔가 균형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분들 모습 가운데 독선적인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제 마음 속에는 저게 정말 기도의 전부인가? 기도를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저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 참 마음에 사실은 혼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쩌면 이런 3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고 하면 기도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도 알고, 그리고 또 정말 교회도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신앙과 관계되는 경건서적을 많이 읽지만 기도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기복적인 어떤 기도, 정말 간구 중심의 그 기복적인 기도에 뭔가 좀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은 뭔가 이 광신적인, 정말 이렇게 뭔가 좀 치우쳐버리고 뭔가 어떤 인간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뭔가 좀 광신적이고 치우치고 독선적인 그런 어떤 위험성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3가지의 어떤 모습들이 다 나름대로 유익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선배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씩 선배들이 적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성경 구절 하나 같이 공부하는 성경들을 같이 제가 대학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때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트에 성경 구절을 적으면 거기에 줄을 치면서 표현 하나하나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정말 그것을 발견해 보려고 참 이렇게
아마 성령님이 도우신 거겠죠.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처음 한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저한테는 완전히 신세계였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때로는 글로 적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은다 하면 꼭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처음 저는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간구, 회개와 뭔가 동떨어진다,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과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좀 제 입에서 사실은 방언이 가장 많이 흘러나올 때가 언제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제 지식의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열어주셨던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그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속삭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대학을 다닐 때는 저에게 기도의 시간은 무엇이었느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속삭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저는 소위 빈민사역도 했고 청년들을 사역을 하면서 소위 위대한 부흥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영적인 뜨거운 어떤 그런 체험들도 저는 많이 가졌었고, 그리고 농촌과 어려운 지역을 다니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정말 제게 가장 갈급했던 게 뭔가 하면, 바로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판단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바로 말씀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그분과 나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내 내면을 치유하고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결정에 대한 바른 가이드를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게 통합적으로 내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잘 터득해서 우리 성도들을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가장 어떻게 하면 빛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제가 이제 5년 동안 토론토에서,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부하면서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5년 동안 영성신학에 대한 분야를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사실 5년 동안 공부했던 하나의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물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 과거의 수도원 전통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역사 속에서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많은 기도의 방법들을 제가 참고하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래도 나름 큰 진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뭔가 깊은 만남, 뭔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머리에 이 지성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되 머리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속삭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리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나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 성도들이 익히게 된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 정말 저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 정말 헌신되어 있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삶을 드리고 싶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방법들을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익혀질 수 있다면 아마 거기에 정말 큰 유익과 도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어떤 기도의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막 뜨거운 그냥 막 이 몰아적인 영적인 체험, 물론 그것도 나중에 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속삭이는 시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최고의 기쁨은 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비추어져서 내 생애를 흔들어 놓는 정말 그 귀한 깨달음을 받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그 분명한 조명이, 빛이 비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기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게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좋은 길을 발견하고 나면 기쁘게 우리는 돌아서서 회개하고 내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부딪혀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말씀 하나하나마다 정말 한 구절 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깊은 정말 속삭임의 시간을 가지셔서 정말 그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리프렉션이 중요한가? 왜 이게 돌아보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참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제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못 갖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뭔가 하면 5일 동안 우리가 리뷰했던 거를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복습을 하면서 그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불타게 하는 게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가족 예배 같은 데 드리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 예친 식구들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은 정말 일주일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불타게 했던 그 말씀이 확인이 되면 가족과 예친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주일 같으면 말씀을 들었을 때,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똑같이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이 부딪혔던 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20분 정도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또 리프렉션 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활을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만, 원래 사실은 제가 이 동행을 할 때 여러분들은 끔찍해하겠지만 제가 사실 20일을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뜯어 말려가지고 열흘로 줄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한 4주 정도만 해서 이 리프렉션, 이 돌아보는 걸 한번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을.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패턴이 있고, 반응하는 내 자신에게 이상하게 발견이 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프렉션, 이 어떤 이 기도 일기를 잘 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이 영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법들을 여러분께 좋은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발견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리고 근데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열흘이기 때문에 그까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꼭 이걸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드려 보시면, 그래서 말씀의 다양한 빛을 통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이렇게 이제 기도 일기죠. 기도 일기를 좀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한번 상상을 해서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그 모습,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음성을 기다리고 듣는 시간, 이 시간이 뭐냐? 소위 영적으로 엑기스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때 가장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과 나의 참이 부딪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이해들을 이렇게 좀 가지셔서,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결과는 정말 이제 이런 한 열흘, 이건 아주 정말 맛배기밖에 안 되지만,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훈련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결과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제 설교처럼 이렇게 읽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소리 내서 읽으시면 돼요. 말씀을 딱 한 반장 정도 여러분들이 읽고, 그 중에 한 말씀,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의 일기를 하나님 앞에 쭉 써내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꼭 자신을 살피는 이 시간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이런 모습으로 잘 다듬어져서,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것을 뺏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귀한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이런 거는 정상적인 교회 활동이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10년을 기다렸는데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왜? 이 리듬이 맞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삶의 방식하고 우리 성도들과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하고 리듬이 맞지 않아요. 제가 10년을 벼루었는데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참 이렇게 강제적이지만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 그리고 자신을 깊이 살필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이 코로나19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 참 정말 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이런 어떤 이해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해를 갖고,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5편 말씀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이 시편 5편은 이제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시편 4편은 밤에 드리는 기도라 그러면 이제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인데, 먼저 이제 이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에 이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근데 이 심정이라는 것은 이 참 이렇게 좀 약간 어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렇게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모습입니다.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여러분 이게 이제 심정입니다. 심정. 여러분 왜 우리 사람들 보면 속으로 중얼중얼 하시나요? 여러분 사실 이게 뭐죠? 말보다도 그 사람의 그 무거운 짐과 내면의 깊은 생각들은 이 중얼중얼 거리는 것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심정은 뭔가 하면 속으로 중얼거리는 건데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 정말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 그 생각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이 이때 왕이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했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제 여호와여 아침에, 두 번이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이 아침은 아마 이른 아침인 것 같아요. 이른 아침. 여러분 이제 성경이 이 이른 아침, 때로는 새벽이라고 우리나라 말은 번역하기도 하고 이른 아침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자로 이른 아침에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나 이런 거 할 때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 예를 들면 이제 정말 그 홍해가 갈라지고 또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질 때, 그때 바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포위하고 있던 그 압살롬의 아수르의 군대가 정말 다 이렇게 멸하게 될 때 아침에 그 사실을 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은 어떤 시간이냐? 밤이 끝나고 빛을 통해서 새로운 날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이 아침은 우리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으로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에 이제 정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근데 여기에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2절에 나오는 기도와 3절에 나오는 기도는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그래서 여기 기도라, 이 3절에 나와 있는 기도는 흔하지 않는 표현인데, 이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이게 제사를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죠. 차리죠. 바로 거기에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은 다양하게 이런 뜻을 조금 담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와 간구를 마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차리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마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차리는 것처럼 그의 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차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마지막에는 주님을 바라리이다. 주님을 내가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다윗은 나의 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까 아침에 내가 나의 기도를 마치 제물을 차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을 바로 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절에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런데 3번이라고 해서 악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주와 함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악인이 주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손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악인은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의 사랑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5절에는 오만한 자들, 바로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자랑에 그냥 사로잡혀져 있는 이 오만한 자들, 주의 목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소극적입니다. 주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주와 함께 머물 수 없고 오만한 자가, 교만한 자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후반부터는 적극적으로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모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모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미워하시고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은 막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만하면서 거짓말, 그리고 거짓을 통해서 바로 피를 흘리려고 했던, 정말 다윗을 어떻게 보면 다윗의 피를 흘리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아마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는 훈련들,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주와 함께 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7절 한 번에 반전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여러분 앞에 3절부터 6절과 대조되는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어떻게 하느냐?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정말 탁월하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을 의지해서 나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의 풍성한 사랑, 풍성한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 저는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거는 사랑이 중심이 된 두려움이죠. 정말 주님 사랑을 중심이 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 경외심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합니다. 이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나는 바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중심이 된 그 경외심으로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배죠, 예배. 그런 다음 이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드리는 세 가지의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기도는 여호와여 8절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여 주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주의 의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거는 하나님 그냥 합치면 되죠. 주님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곧게 하셔서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를 주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곧게 하셔서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 9절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있는데 원수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심중, 그들의 마음은 심히 악하다. 이거는 좀 번역이 약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바로 멸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무덤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 무덤에 시체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상대방을 시체로 만들어서 채우겠다, 이런 악의가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시체가 있는데 열려져 있으면 거기에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목구멍은 바로 나를 시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목구멍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그들의 혀는 아첨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를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로 내가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다윗은 첫 번째는 의로운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절에 악인들에 대해서는 10절에 두 번째,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들이 주를 배역함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요약하면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공의를 세워 주십시오.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악인들 바로 정죄, 바로 악인들을 바로 너가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 선언받게 해주시고, 그들이 자기께 빠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많은 허물 때문에 쫓아내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11절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는 자신과 악인을 넘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할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여기에 사실은 이제 대부분 영어 번역은 이게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호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계속해서 영원히 기뻐 노래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11절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보호를 통해서 기쁘게 즐겁게 해주시고 기쁘게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12절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번역은 왜냐하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 의인들을 방패처럼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께 피하는 자들,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아침을 참 지키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심사까지 살펴주시도록, 그리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정말 제물 제사 차리는 것처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죄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렸던 세 가지의 기도, 하나님, 악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거 평탄하게 하셔서 잘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기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정말 은혜를 방패처럼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 중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히는 이제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한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이제 한 15분 정도 저희들이 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불을 조금 이제 조명을 조금 이렇게 좀 어둡게 좀 고요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집중해서 이 한 말씀을 숙고하고 또 그 말씀과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속삭이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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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기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신 분들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 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가깝게 다가오셔서 주신 깨달음이나 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한번 메모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을 여전히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또 글로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또 좀 기도 일기를 쓰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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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그 기도 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뭐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안식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글로 쓰면서 확인했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또 우리가 듣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 주님께 피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좀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우리가 또 안식하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이제 오늘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도 살아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방패처럼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기쁨, 주님의 그 즐거움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과 같이 걸어가게 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굳게 해주시고 하나님, 악인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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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우리 영혼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의 영혼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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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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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또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순종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의심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 피하며 또한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하나님이 방패로 두르시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